3월 6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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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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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돌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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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거룩한 성의를 구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통한 아름다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참된 변화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처음 사랑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리,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중국 베이징을 가면은 빠뜨리지 않고 관광하는 곳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높이가 9m이고 너비가 5m이며 길이가 3,000m나 되는 이 성벽은 그 누구도 기어 오르거나 뚫을 수 없는 철옹벽과 같은 그런 장벽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뒤에도 예상과 달리 북방 유목민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실공사를 해서도 아니고 성벽 어느 한 곳이 무너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또 끝나는 부분을 돌아서 공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이 주어졌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순식간에 적군들이 침입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이 제 아무리 튼튼하고 잘 쌓아졌다지만 문지기 한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토록 튼튼한 철옹성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또 선교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어느 한순간 어이없이 허물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젊었던 사도인 이 요한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도미티안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는 정신분열 정세가 있는 난폭한 황제였습니다. 요한은 지중해의 한 조그마한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당장 죽이기보다는 남은 여생을 고통 속에서 죽어가라고 하는 뜻으로 이 섬에다가 유배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은 그곳에 있으면서 또 다른 계시를 받게 됩니다. 마치 한없는 넓은 화면 내 영화를 보듯 요한은 장차 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희한한 장면들을 보았지만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용을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미래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과 주께 협조한다면 누구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계시였습니다. 억지로 계시록을 풀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펼치기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께서 펼치는 미래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어떤 미래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 방법을 초대 7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대표적인 초대 7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른편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을 시작합니다. 잘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여러 가지 모범적이고 또 본받을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무역이나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지만은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자연히 교회도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의 교회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규모나 의식이나 질서가 모범적이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에베소 교인들은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잘못된 목자는 양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에게 빠진 성도들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외부와 단절을 하고 외부와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고 외부와 철책을 치면서 그렇게 교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잘못된 신자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아주 나빠집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만 고집하다가 보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드러낸 이단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구원파와 같은 교리를 가르칩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므로 율법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져가셨기에 성도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은혜를 받고 깨달은 성도는 무슨 일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니골라당은 구원파처럼 구원이 현재적으로 완성되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완성되어 가야 하는 두 부분의 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번 받은 것으로 구원에 임했지만은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계속 완성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숙되어 나가고 완숙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여전히 사람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실수함이 없이 또 넘어짐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이 점을 모르고 성도는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고 금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또 증가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많은 수고와 애씀과 열정적인 모습들을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에베소 교회는 힘든 것을 참으며 게으름을 피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칭찬은 그치고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즉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잘했어도 이것이 빠지면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빠지고 왕의 행차에 왕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느꼈던 그 감정, 그 첫사랑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첫 번째 사랑,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 첫 번째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났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새 신자들 중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끈기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도 바쁘고 교회 일도 많고 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주의 책망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느꼈던 귀한 감정, 그 열정, 그 마음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악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눈에 띄도록 사랑이 없는 행동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남에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도 재산도 다 바치고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어떻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집도 재산도 다 바치고 선교사로 나가도 여전히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집도 재산도 그대로 있고 직업도 하는 일도 그대로 있지만은 처음 사랑이 언제나 넘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처음 사랑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주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마음은 냉랭하고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여 처음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외형적인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녀와 총각이
처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황금빛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휘황찬란하고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욕을 먹어도 기쁘고 굶어도 배가 고프지를 않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막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별 볼품 없던 사람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 이 사랑이 계속된다면은 세상은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무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방해를 해도 별 수 없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앞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계속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삶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타는 사랑이 식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더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응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의 사랑은 이제 부부의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옛날의 사랑에 머물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 사랑은 고통이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의 사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상황에 그것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은 의심하는 대로 펼쳐집니다. 생각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내게 준 처음의 사랑을 근거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쪽만이라도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옵니다. 가끔 외박도 합니다. 그러면 의심이 일어납니다. 자꾸 따집니다. 부부간에 조목조목 따지는 것처럼 비사랑적인 것이 없습니다. 결혼 전 사랑할 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경질이 늘어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이나 엉터리 사도를 구분하느라 따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냉기만 남습니다. 어느 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이혼은 쉽지만은 그 상태에서 하면 해결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린 뒤 회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 사랑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잘해주던 것, 사랑의 최상의 모습을 회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려보게 하였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구했습니다. 몇 달이 걸려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은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바꾸어서 되돌릴 수 있는 자리, 그 되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그보다도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쉽게 됩니다. 늘 찬송하듯 내 힘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처음 사랑은 세상의 사랑보다도 훨씬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 속에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순간에 처음 사랑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느낌을 먼저 갖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주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느끼십시오. 한없는 주의 사랑, 첫사랑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 첫 번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을 때, 그 사랑이 식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성숙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여행 중인 사랑하는 성도의 삶도 지켜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삶이 또한 안전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를 준비하는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업체가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열매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있는 모든 생업 위에 축복해 주시고 풍성함의 열매,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